이 책의 필자와 얽힌 아띠 프렌드가 직접 겪은 이야기. 책 내용 중 나는 하루에 한 번 전철 명상을 하는데 금호역에서 전철을 타고 대화역까지 갔다가 온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이다. 이것을 전철이 개통된 이래 지금껏 하고 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책 앞장에 있는 필자의 사진을 보고 소름 끼치도록 놀라고 말았다. 이분이 내가 지하철에서 만난 바로 그분이었던 것이다. 90년대 어느 날 3호선 탈 일이 있었는데 내 앞에 앉아 계신 중년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계속 그분에게 시선이 갔고 속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왜 자꾸 날 보고 웃는 거야? 기분 나쁘게 라며 애써 외면했지만 내가 먼저 도착지에 내릴 때까지 그 신사분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계속 지그시 웃으셨다. 미래를 보시고 내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리라 미리 알고 계셨던 듯하다. 구도자의 길을 올리며 마지막 책이라 하였지만 아무래도 이분과의 인연이 자꾸 떠오르며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미련이 남아 다시 어렵게 이 책을 올려본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선각자 중 한 분이시며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육체를 벗어나 고차원의 존재가 되신 분으로 영성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책 내용이 너무 길어 끝까지 올릴 수 없으므로 전체 내용을 올려놓으신 블로그를 찾았기에 설명란에 공유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고 영성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원. 우리 집은 구도 수행을 위한 작은 아슈람과 같다. 내가 정식으로 수행길에 오른 것은 1969년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햇수로는 30년째가 된다. 일본어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충무로에 있는 문경서림에서 요가 행자의 일생이란 책을 구입하고 그 날부터 수행에 들어간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에 플라스틱 피리를 불고 다니며 밤을 새우다시피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24일 밤 나는 한 사람의 도반과 같이 명동 성당에 자시 미사에 갔었으나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 도반과 다음날 충무로 입구 다방에서 만나 성당에 다시 가자고 약속한 후 헤어졌었다. 25일 나는 약속한 장소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사람이 나를 보며 나는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 구두를 신다 말고 내가 물으니까 집사람 대답이 이 꿈은 참으로 이상한 꿈이에요. 내가 꿈이 그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그래. 영호, 성호학교 붙는 꿈이나 기타 집안의 모든 기륭을 쪽집게처럼 맞추었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기에 예고편이 그렇게 길어요? 집사람은 내 눈을 바라보며 잠깐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동쪽 하늘의 별들이 왔다 갔다 대혼란이 일어나더니 별 하나가 우리 집을 향해 날아왔어요. 우리 집 처마 위에 갑옷과 투구를 입은 예수님이 딱 서서 모두 그 앞에 꿇어 엎드리니까 그분이 팥죽인지 피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액체를 쭉쭉 뿌려 주었어요. 참 이상한 꿈이지요. 이런 이상한 꿈은 생전 처음이에요. 나는 신을 신고 약속된 장소인 서울 다방에 가면서 참으로 이상한 꿈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서울 다방에 가보니까 약속한 미스박은 안 왔고 전날 밤 철야를 한 탓인지 다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할 일 없이 다방에서 나와 충무로 거리로 들어서는데 충무로 입구에 일본책 서점인 문경서림 옆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무심코 서점 안에 서가에 꽂혀 있는 책 하나를 보았다. 그때 내 몸에 강력한 전류가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이 흘렀다. 나는 빨려 들어가듯이 그 서점 안으로 들어가 그 책을 빼보았다. 요가 행자의 일생이란 책이었다. 이 책이 얼마지요? 나의 말에 서점 주인이 얼마라고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서점 주인이 제시한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액수였다. 일전 한 푼도 안 틀렸다. 나는 책을 사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채 다방으로 향하면서 그 책의 목차와 서문을 보았다. 그 책에는 그 책의 저자인 요가난다가 1952년 3월 7일 돌아가신 후 1952년 5월호 타임지에 실린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후 수주간 조금의 부패 징후도 없이 신성스러운 빛으로 쌓여 있었다.
라고 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체 안치소 소장인 해리티 로우 씨가 증언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다. 오랜 시체 취급의 경험으로 볼 때 요가난다의 사후 붕괴되지 않는 시체는 이례적이다. 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책의 목차에는 스승 스리 유쿠데스와의 부활 등 꿈에도 생각 못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다방에 들어가 보니 미스박이 와 있었다. 나는 방금 구한 책을 높이 들고 나는 세계를 얻었다. 라고 소리쳤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 채식으로 들어갔고 조직화된 종교를 떠나서 홀로 가는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모든 산사나 다방이나 버스 안이나 길거리 등이 모두 나의 수행 장소가 되었다. 다방의 종업원들에게 나는 깊이 인물이 되었다. 얌전이가 왔다. 수군대는 조롱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라는 듯이 속삭여졌다. 어떤 종업원들은 반드시 앉아 폼을 잡고 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지그시 반개하고 있는 내 눈이 떠 있는지 감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아마 종업원들끼리 황새 다리가 있다 없다. 라는 내기식으로 내 눈이 감겨 있다 떠 있다. 퀴즈놀이라도 한 모양이다. 내가 16년간 점심 한 끼만 먹는 고행에 들어간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아침은 빼고 점심, 저녁 두 끼로 바꾼 것은 오쇼 라즈니쉬의 덕택이다. 수행에 있어서 중도를 가라. 지나친 고행은 수행에 득이 되지 않는다. 는 오쇼의 말을 나는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안다. 또한 내 눈이 하나가 될 때 너는 광명을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수행의 대본인 제3의 눈의 개함만이 광명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진해 왔다. 두 번째 스승은 요가난다이다. 단전 수행 20년의 잠을 깨게 하고 호흡법과 제3의 눈의 개안을 가르쳐 주신 요가난다를 제2의 스승으로 알고 있다. 제3의 스승은 붓다와 오쇼 라즈니쉬이다. 붓다와 오쇼 라즈니쉬는 시차상으로는 25세기의 간격이 있으나 부처의 84,000 대장경이나 오쇼 라즈니쉬의 650권의 책이 가르치는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둘을 분리할 수 없다. 고타마 붓다 라즈니쉬라고 불러야 맞다. 나 자신은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오쇼는 메트레이야, 즉 미륵부처라고 생각한다. 붓다 이래 2500년 그와 같은 스승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은 조직화된 기성 종교를 배격하고 국가 단위, 민족 단위를 배제하고 완전한 세계 단일 국가 체제를 외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전쟁과 자멸로 종말을 고한다는 것이다. 그는 명상 위주의 새로운 가르침 덕으로 미국에서 12감옥을 전전하고 20여 개 국가에서 출입 통제를 받고 마침내 암살과도 같은 방사능을 주입당해 1990년 타계하였다. 예언의 왕이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오쇼를 두고 60편의 시를 썼는데 그 예언 안에 제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스승을 이끌고 그의 육체 불 속에 들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를 가리켜 교회나 종파를 파괴시킬 책임을 진 그대여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 전 세계 기성 종교들은 오쇼를 집단적으로 공적 제1호로 대항하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금으로 덮이리라.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은 오쇼의 가르침은 성공한다는 연금술적 표현이다. 예수, 요가난다, 붓다, 라즈니쉬 이 세 분은 나의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진리는 둘이 아니오이다. 예수, 요가난다, 붓다, 오쇼는 진리의 창공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수보리여 그 시대에도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 이 보살들은 오직 한 분의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닐 것이며 오직 한 분의 부처 아래에서만 그들의 선근을 심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제3의 눈의 개안을 수행의 대본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 이유를 오쇼를 통해 말해보자. 내가 이야기해온 가능성, 불성, 그리스도 의식, 크리슈나 의식 혹은 그대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제3의 눈 속에 있다. 바로 육체의 두 눈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며 그 빈 공간이야말로 그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다. 그 눈이 작동하지 않는 한 그대의 가능성은 발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아들, 딸 4명과 며느리 3명, 사돈 100년, 처남 심원 등 수행에 몰두해온 그들의 변함 없는 정진에 경탄하고 있다.
큰아들 원공은 27년째, 둘째 아들 범원과 셋째 아들 성애는 10여 년 내지 20여 년씩 수행을 해왔고 딸 며느리 수많은 도반들 모두 하루에 많게는 18시간 내지 8시간 이상씩 정진하고 있다. 그들의 발전에 나는 만족하고 있다. 여러 재현들께서도 우리의 체득 세계가 조금이라도 수행의 여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으로 이 책을 내놓기로 한 것을 양찰하시어 수용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책이 나오기까지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장두석 씨, 한동우 씨, 최용진 씨, 김우석 씨, 최양식 씨 등과 타자 등 실무에 헌신해온 막내 며느리 순녀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신이여, 신이여, 신이여. 당신은 항상 있었구려. 쉬지도 않고 항상 지켜보았다니. 밤이나 낮이나 이 꿈의 세계를. 소리의 빛이 무엇인가를. 감무리진 황금의 미립자들. 진동하는 우주 에너지의 섬세한 파동. 영원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각성. 나나 너가 모두 꿈의 직물로 엮었다니. 대우주 생명체의 축연의 역사. 부처도 예수도 노자도 꿈속의 연출자인가. 꿈을 구경하는 자, 나 홀로 존귀하네. 별과 해와 달이 내 안에서 운행되는 날. 속삭이는 우주의 미러, 빛의 노래, 누리를 채워. 지복의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저 멀리 아득한 지난 역사 모든 드라마가 수정구슬 안에 있네. 시작과 끝이 있고 대상이 되는 것. 각성이 없는 헛개비들. 나팔 불고 북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탈 것들이 판을 치고 환상을 넘어서 꿈을 깨라. 보라. 길이 있다. 사념의 안개를 헤치고 삼사라 바다 건너. 인고의 겨울 찬바람 샘에 볼 때 동방이 열렸구나. 은백의 샛별 찬연한 후광. 신이여. 그대와 나. 원래 하나였던 것을. 도엽 김구.